그리스 신화에 마이드스의 손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디오니소스 신이 이 마이드스 왕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마이드스는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뢰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황금으로 변하고, 의자를 만지면 의자가 황금으로 변하고, 꽃을 만지면 꽃이 황금으로 변했어요. 마이드스는 온종일 황금 만드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물을 마시려고 물컵을 잡았는데 물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포크로 음식을 집었는데 포크도 음식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의 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껴안았을 때에 결국 그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에 놀란 마이드스는 제발 딸을 돌려달라고 그는 절규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물질에서 오는 것입니까? 쾌락에서 오는 것입니까? 명예에서 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의 왜곡된 보고에 의해서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1절부터 내용이 나오죠.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소연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베냐민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을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전쟁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의 전쟁을 결정하였을 때 세 가지를 맹세했어요. 첫째는 베냐민을 징벌하기까지는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두 번째는 베냐민을 공격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라고 죽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코 딸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전쟁하였고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베냐민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베냐민을
대항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성전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싸우면서 베냐민에 있는 모든 주민을 사살합니다. 남자에서부터 여자에게까지, 어른에서부터 아이에게 이르까지, 가축까지, 모든 집조차도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600명의 군사만 남아서 광야로 도망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러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전쟁을 출전할 때에 그때 동참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길앗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를 보내서 그곳을 진멸하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이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뉘우쳤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까? 여기서 뉘우침은 그냥 단순히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제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형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으면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뉘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들은 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을 공격하고 거기서부터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사사 시대를 살펴보면서 사사 중에 한 사람 그 입다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입다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는 감정이 고조되어서 맹세를 하잖아요. 무슨 맹세를 하죠? 내가 돌아가서 처음 만나는 그 대상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처음 만난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의 딸이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처음 만난 대상이 그의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딸을 희생 제물로 바쳐버려요. 여러분 맹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맹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맹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맹세하였는데 여러분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맹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맹세를 고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야베스 길앗을 치겠다고 또 다른 맹세를 덧붙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번에도 형제 야베스 길앗을 향하여 성전을 치른 거예요. 그들이 목적하는 400명의 처녀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을 잃고 이 강제로 끌려오는 이 400명의 처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400명의 처녀는 사로잡혀 강제로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군사 600명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에게 400명의 아내를 줍니다. 그러나 아직도 200명이 모자라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그들은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19, 20,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로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 남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실로에 가면 이 여호와의 축제가 열리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너희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축제에 나온 처녀들을 붙잡아 가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로 사람들이 그 아버지나 그 형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답해라고요? 이것은 너희의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이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죄가 없는 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맹세를 지키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그 베냐민 남자들로 하여금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주 엄중한 그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훔치는 것, 그 유괴 행위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인 유괴를 통하여 사형에 해당된다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는 거죠. (15절을) 보면 실로의 일을 계획하기 전에 그들은 또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뿐이에요. 여기서 뉘우침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심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행한 일이라고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멸망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가나안 땅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곳이 지리적으로 원래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획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전의 가나안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죄악된 시대,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사시대 이후부터 나오는 이 왕정시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사실은 사사시대의 모습은 그 이후에 나오는 왕정시대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인간 사회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인간 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모습은 인간 사회의 정확한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이유가 그때에 왕이 없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왕정 시대가 되면 왕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 말씀은 이 땅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두려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부담된 것도 아니요, 그 통치 안에서만이 자유를 누리고, 그 통치 안에서만이 생명을 얻고, 그 통치 안에서만이 우리의 왜곡된,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오늘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린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 시대에 쓰임받았던 12명의 사사는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갈수록 영웅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시작 때부터 나왔던 그 영웅들의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영웅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이라서 내 길을 알 수 없사오니 나를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주는 대로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바로 영웅들이 탄생한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의 영웅,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틀어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사사들은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영웅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고, 오늘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도리어 반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가 내다보는 왕정 시대는 왕정 시대의 모습이 또한 타락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의 실패 이후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는 결국 왕정 시대를 더 넘어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다스리시고 구원하여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단 하나를 붙잡으라면 우리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이 거짓 왕을 섬기다가 멸망당하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부르지 않아도 오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든지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홀로 다 해주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왕은 예수밖에 없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짓 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수 왕이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태신자를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세상이 찾고 있는 참된 왕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믿음의 영웅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끄실 때 믿음의 영웅 되는 자리에 서서 믿음의 영웅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봄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